오래전에 몇 달 전에 새벽마다 묵상한 예레미야 말씀을 설교로 미리 준비해 놓고 로마서 강의를 오랜 시간 하는 그 로마서 강의 때문에 설교하지 못했다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주간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은 주전 587년입니다. 주전 587년은 아주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성서신학 구약 개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명한 구약 역사 중에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주전 609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하고 에집트 애굽의 바로느고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차전은 무승부가 됩니다. 너무 먼 원정길에다가 중간에 선한왕 요시아가 머깃도에서 막아서는 바람에 머깃도 전쟁도 거치고 해서 무승부로 끝나는데 2차 전쟁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 전쟁은 완벽한 바빌론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 전쟁을 바로느고와 치르게 됩니다. 승리한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례에 걸쳐서 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열국들을 다 침략합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 2차 갈그미스 전쟁이 있던 해에 침략한 1차 침략에서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597년의 2차 침략에서는 에스겔과 많은 인재들이 잡혀가고 심지어는 여고냐라고 하는 요야킨 왕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공격한 때입니다.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1년 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1년 전 1년 동안이나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한 하나님의 대언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대언한 죄로 궁중 시위대들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어렵고 그 다음에 나라 국가적으로도 1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가까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잘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도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1년 가까이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 1년 가까이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장병이 효자가 없는 거예요. 1년 가까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일터에, 직장에 그런 경제적인 위기 그걸로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내용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전하는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승리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대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바벨론은 승리하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대언하니까 당시에 10년째 통치하던 시드기야 악한 왕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회개 대신에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이번에도 또 어려운 말씀, 이번에도 또 의외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32장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2장 7절 말씀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루비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저를 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너 사촌이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기업 물을 그런 권리가 있는 고엘의 제도,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정말 형제들이 어려울 때에 그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율법적인 제도, 그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까 밭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밭을 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정말 이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던 하나멜이 그날따라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면회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고생하십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밭을 좀 사달라고,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당신이 내 밭을 사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어떤 생각을 예레미야가 하는가. 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뭔가 의외의 말씀을 아무런 변명 이유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19절 밭을 삽니다. 19절 말씀 상황을 머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시작. 내 숙보의 아들, 우리 9절 말씀 19절이 아니고 시작. 내 숙보의 아들 하나멜이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며, 그대로 그 밭값 17세겔을 은을 주고 사게 되는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법과 규례대로라는 걸 밑줄 끊어오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세상의 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헌법, 법률, 명령, 규례, 어떤 모든 여러분 그대로. 지금 오늘 기록된 내용은 당시에 토지 거래하는 그 규례입니다. 그 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그 정서도 14절 말씀 봅니다. 바룩을 통해서 보관할 때도 그 토지 거래 규칙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행을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지금처럼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없어요. 그 서류를 보장할 만한 그런 특별한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토기에다가 그 정서를 넣고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예레미야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왜 밭을 사야 되는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의 밭을 사라고 하는데, 이 밭을 사는 의미는 장차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부자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밭을 사라고 하는 의미는 네가 지금 나라가 망한다 그래도 네가 70년 동안 포로된다는 네가 밭을 사면 백성들이 언젠가 이 땅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망하기 전에 이미 희망부터 주는 거예요. 아직 포로되려면 1년 남았습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가 밭을 산 사건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실물 설교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소중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설교할 때 그때에 썼던 실물 설교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실물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종이 하나를 들고서 아이 하나에게 뚫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나 뚫죠. 찢어보라,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 강대상에 붙여놓고 찢어보라, 뚫어보라. 아무리 뚫어도 뚫려 안 뚫려? 안 뚫리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처럼 찢어지고 약한 존재지만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에게 결탁하고 그를 의지하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일학교 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실물 설교. 실물 유언도 있어요. 어떤 한 부모가 7 아들을 앉혀다 놓고 이제 유언하고 임종하는데 막대기 하나를 꺾어보라 그래요. 꺾으니까 꺾여요. 그 다음에 7개를 모아놓고 꺾어보라니까 안 꺾이지요.
그리고 교훈 주고 실물 교훈 주고 임종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너희들 이렇게 서로가 형제가 다 연합하면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게 실물 설교예요.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사건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이 땅에 여러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실물 설교가 뭘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실물 설교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음성을 메시지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질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야 될 만큼의 무게다라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하나 이런 실물 설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진홍처럼 주홍처럼 붉은 재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씻어 깨끗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고 복음인데, 그처럼 밭을 사는 사건은 그런 의미의 사건이, 물론 1차적으로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처럼 기업물을 고엘 제도를 통해서, 원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매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만 허락하는가? 형제가 친척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의미에서 값을 치러주고 사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형제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영적으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이제 곧 망하게 될 1년 동안 더 포로되어 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백성, 앞으로 저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가는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땅 산 거 보니까 언젠가는 이 땅은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신물 설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인데, 실제로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자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어서 싸우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따라합니다. 슬프도다. 슬프도소이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입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제목을 그렇게 그냥 그대로 붙였습니다. 따라할까요? 슬프도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고통당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울 자유가 있다 그랬죠? 슬퍼할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도 뭘 성도가 울어, 어른이 됐는데 뭘 울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자유가 있는 거. 오히려 성경은 애통해야 복이 있다 그래요.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레미야가 슬프다라고 하는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가 오늘 쭉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은 놀랍게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슬픈데, 가슴에는 슬픔이 가득한데,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데, 우는데, 눈물의 선지자인데, 눈물 많은 예언자의 그 입의 말은 전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슬플 때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의 영적 방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적 시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만을 향해서요, 그의 방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슬픕니다 라고 하는 슬픔의 고백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입의 고백은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뭔가 쭉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막 울고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쭉 쓰는 그 단어들이 출애굽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편손, 이거는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그런 용어예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8절 말씀도 소리내서 시작. 주는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인류의 천만인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내려주셨던
오늘 기도자가 딱 적절하게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엑소도스, 출애굽하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정복 사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는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슬픈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지난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말 얼마나 기술이 뛰어났던지 공중에도 날아보고 물속에도 들어보고 다 한 거예요. 육해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1 어린 나이에 이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7가닥 심줄이 다리에 나오는, 그 의사가 그런 이야기, 이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걸어다니지 못하는데 살은 파지고 없어도 심줄이 남았구나 그러고 꿰매줬어요. 저는 지금도 비가 오면 조금 거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그마 흔적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지금 내가 멀쩡하게 서창 땅을 거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교통사고 많았는데 그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성도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많은 여러분 그런 위경을 주님이 구해 주시는 은혜, 나라 민족적으로 일제 치하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동족 상잔의 전쟁도 위기도 이기게 하셨고, IMF도 이기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기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열었던 그 마음은 그대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묘한 그런 여러분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눈에 증거 아니 보여도 귀에 소리 안 들려도 변함없이 그분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런데 내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24절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시작.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창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따라합니다. 보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여러분 심령도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는데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현상들을 숨김없이 주님의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옵소서. 칼이 와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시옵소서. 기근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오늘 상황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칼 전쟁은 없지만 온통 이 세상은 전장 아닙니까? 분열의 현장 아닙니까? 그때처럼 그런 기근은 없지만 여러분 지금 이러한 코로나 기간에 정말 고통당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차 팬데믹 그런 현상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모습을, 이 상황을 주님 보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주님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만 주님 보시옵소서. 자, 그 기도에 주님의 응답에 올리는 이래요. 만약에 순리적으로 이 응답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았다. 바벨론 다 무찌르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래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대답으로 27절에 응답하십니다. 27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나는 슬픕니다 그러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네가 고백한 대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네가 고백한 대로 나는 모든 열방의 왕이 되시고 모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자라고 반응하면 목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 왕이라고 하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선지자라고 하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반응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반응을 하시면 그래 너 그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저 바벨론 물러가게 하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33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33절의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애가의 애통의 기도 들으시고 그 고백도 다 받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구원하고 도와주겠다 하셔야 되는데 안 된다. 내 계획대로 할 거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라.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의 손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백성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대는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가장 악한 왕 시드기야가 10년째 통치하던 때예요. 선한 왕 요시야 이후로 그의 자녀들이 왕되고 시드기야까지 왕될 때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등 돌리면 어때요? 등 돌리면 그 거리가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등 돌리면. 그런 게 여러분 제가 봉황중앙교회에서 한번 부교육자 때 어느 분이 갑자기 우리 집에 귀신들을 따라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교회 바로 앞집에서 달려와서 마침 또 저를 또 불러서 제가 거기에 갔어요. 가니까 그 시어머니가 내가 가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집, 제단을 쌓던 그 집인데 목사를 좋아할까요? 가니까 등을 팽 돌리고 앉아요. 그리고 찬송 부르는데도 한 번도 안 들어봐. 등을 돌리고 앉아요. 열받아갖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승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찬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등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제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친구들 신앙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성전은 멀리 떠나 있었어도 언제나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게 정말 믿음의 신앙의 여러분 표본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등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등 돌린, 하나님 앞에 가정한 디테스폴이 바로 그런 거예요. 34절 말씀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쭉 내용은 그 당시에 지금 영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리면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저들을 징계하리라. 자, 바벨론 70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포로 기간은 분명히 주님이 밝혀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는 참 힘든 일입니다. 징계를 받는 어릴 때 부모에게 매맞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남의 자녀에게 징계할 부모가 없잖아요. 남의 제자에게 찾아가 징계할 그런 선생이 없잖아요. 징계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징계는요,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징계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를 영적으로 잘 조명한 신앙의 우리 동역자들, 친구들, 그들의 글들, 그들의 설교들을 종합해 보니까 특별히 이번에 국민일보에 이 코로나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조명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조병호 목사님 제 친구분이 그분이 쓴 거기에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소개하면은 이 코로나 또 이 바벨론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적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70년 기간을 선용하셨다. 징계인데 그 징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이 있다. 하나님의 그 순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실제로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의 저자 에스라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70년 포로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제일 먼저 1차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900년입니다. 900년 역사 가운데 안식년을 안 지킨 역사가 500년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저들이 배반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70년 기간은 안식년 못 지켰던 거 70년 지키도록 한다. 쉬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강제적으로 70년 쉬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양육이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양육이라고. 양육은 뭔가? 징계는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인격자로 믿음의 소중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생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징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폭력 말고. 교육의 현장에 징계가 무너지니까 교육이 무너지잖아요. 폭력 말고 그걸로 양육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저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많이는 아니지만 징계 매를 됐어요. 될 때 제대로 됐어요.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해요. 상처로 좀 기억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억해요. 저도 잘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의 징계를 한두 번 받았어요. 우리 큰형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뭔지 묻지는 마세요. 그냥 징계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결단하고 지금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결단하고. 사랑의 징계, 양육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연단의 의미가 있다. 단련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련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있으니까 영적 불순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영적 불순물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 불순물들을 온전히 소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게 뭡니까? 따라할까요? 그가 나를 좀 크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게 연단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안에 영적 장애물들, 영적 선뿌리들이 이 연단 단련을 통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 아직 옛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소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금만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명을 해보고, 물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상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론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성전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징계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조명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코로나는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와 같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제대로 적용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적용의 말씀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으로 지금 제 고향인 그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분을 어떤 면에서는 존경 많이 하고 하는데, 그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해요. 제 설교도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제가 그렇게 제 학교의 선배 목사님을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대포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인데 조금 아픈 대포다. 대포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여기까지도 동의합니다. 자, 이런 위기 때에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어둠의 암흑 시대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호를 외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다. 거기까지 동의했습니다.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까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듣는 중간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면, 그런데 자기는 묵상하다가 지금 혁신의 놀라운 원리를, 개혁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신비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오늘 새로운 예배 혁신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사상입니다. 잘못된 논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비대면 예배지만 성경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세가 되면 온갖 것들 다 동원해서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악한 교회에.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지만 이게 계속되면은 여러분 영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든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잖아요. 제가 경남 양산에 제가 힘이 없잖아요. 이거라도 듣고 이 듣는 설교를 우리 노회원들 다 듣습니다. 미국도 듣고 호주도 듣고 다 들어요. 이거라도 듣고 소문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빨리 소멸되고 이제 백신이 나와서 어제 뉴스 보니까 여러분 어제 승인이 됐습니다. 100만 명에게 12월 초에 이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미 100만 명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이제는 95% 그 이상 걸려도 약간 걸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나게 되기를 바라고 종식되기를 바라고 종식되어서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은혜의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중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중에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고 우리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혁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혁신은 필요 없는 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계획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가 끝나고 나면은 부직갱이로 사용했던 바벨론, 부직갱입니다. 소죽 끓일 때, 밥할 때 부직갱이로 쓰는데 소죽 다 끓이고 나면 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밥 다 하고 나면, 뜸 다 들이고 나면 불 속에 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벨론은 끝날 거예요. 코로나는 끝날 거예요. 질병과 영명은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되고 연단되고 준비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라.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라. 성전 없었던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도 그들이 그냥 혼자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시나고지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 모여서 또 성경 공부하고 회복의 날을 꿈꾸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밭을 사도록 만들고 그걸 보고 포로로 잡혀가는 저들한테 그 꿈을 심어주라.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돌아와서 땅 살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뒷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더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38절서부터 40 마지막 4절까지는 쭉 읽으면서 신비의 색입니다. 믿음으로 좀 확신 있게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38절부터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크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게 있는 밭을 언어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되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비전을 먼저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복판을 지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대로 그 포로는 끝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저 부직갱이는 불 속에 집어넣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다 성취가 되면 70년 안식년 못 지켰던 것들을 다 지키게 되면, 그리고 저들이 훈련받고 양육받고 연단받으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심어주리라. 저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사게 되리라. 회복의 날을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목장 예배 드릴 날을 허락하리라.
함께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고 먹고 교제할 날을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이 비전이 곧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울면서도 찬양을 했던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